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즉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남은 생에 영원토록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도 죽음도 질병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태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냥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태풍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되면 무조건 당선됩니다. 어떤 나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권을 잃어버립니다. 뭐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2,000명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남자,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이 제자들도 잘못하면 이게 물들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강권하셔가지고 억지로 어디로 내보냅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본인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태풍을 만난 겁니다.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기와 태풍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많죠. 이웃이 두렵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50번 정도 나옵니다.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성령 받으면요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막 쪼옵니다. 누릅니다. 협박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받아버리면 소심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사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전능자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5년 전부터 저희 자녀들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옛날에는 좀 걱정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주님께 맡기고부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 진로들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 진로만 생각하면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피 울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곳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알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신자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왔다가 갈 뿐이에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진짜 믿어진다.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은 돈 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식 문제가 되겠어요? 노후 문제가 되겠어요? 몸 좀 아파서 죽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가셨는데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는 세계는요,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날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지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겠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사람의 연원, 민심,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돈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정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초창기에 젊을 때는요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전쟁 영웅으로서의 면모라든지 탁월한 영웅이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인물도 얼마나 잘났느냐. 대통령 선거 나오면 바로 당선될 얼굴입니다. 키 크죠, 잘생겼죠, 와, 사람 겸손하죠, 신앙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의식하다가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렘법이라고 있습니다. 전쟁법이라고 있습니다. 야훼의 전쟁, 성전, 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할 때는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야 되는 겁니다. 그 제사는 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이 적군이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대군이 몰려오니까 황급하잖아요. 백성들 도망가고 하니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한 거예요.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하고 나니까 그날 이겼어요.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거 있죠, 돈 되는 거, 이걸 싹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 건데 이거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안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럼 백성들도 좋아하겠죠. 여론을, 민심을 먼저 고려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왕도 살아있고 이 돈 되는 거 다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뒷목을 딱 잡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교만했던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에 있던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도와줬던 사무엘이 자기를 배척합니다. 백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이 완고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 왕을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책망할 때 사울 왕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백성을 두려워하고 민심에 굴복한 겁니다.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론의 압력이 배치될 때는 여론을 거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모세가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 양심을 따라야 되지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킹메이커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버리고 백성들 마음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 이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안 들으니까 옷 다 집어 던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 청와대 앞에 광화문 앞에 가서 벌거벗고 막 외치는 겁니다. 왜냐? 옷 다 입고는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를 음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 그의 삶, 그의 신앙의 인격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야, 화로다 나야. 내가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신약 시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90살이 넘어가지고 탄광 노동자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동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세키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의 파란색 불꽃, 이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났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더라고요.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뭐 밥 먹듯이 하고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갖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을 경험 못한 겁니다. 임마누엘 경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의 사역이 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네. 처자식도 다 떠나버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나서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네. 인생이 절단이 나는 걸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내 인생을 단축시키고 나의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편 5편 7절입니다.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2편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다윗의 이 찬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놀랍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한한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로는 주일날 1부, 2부, 송구영 예배, 신령 감사 예배 4번의 설교를 통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짜 전하면, 내가 진짜라면 사탄의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가짜라면 우리를 왜 건드리겠어요? 자기 종인데. 내가 진짜라면 사탄의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할 겁니다. 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 사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시대를 한번 보세요. 황제들이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의 영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권세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걸어놨습니다. 겁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정오가 막 일어나겠죠. 근데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악질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시죠. 외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조복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하게 회개를 합니까? 짐승들을 금식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도록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이 밥을 굶으니까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울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잘 나가다가 정점에서 추락한 인물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지성, 그 군사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 인류 역사상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건설했다. 이 위대한 바벨론을. 자기는 막대기인 주제에 불경스러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결국 7년 만에 뭘 깨닫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별 것 없는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는구나.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누가 왕이 되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권력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늘이 내는 겁니다.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날로.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사기를 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의 부패지수가 적더라고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라일수록 거짓말을 작게 하고 부패하는 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있죠? 남들이 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혹시 여러분 악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기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편 31편 14절과 15절.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시편 31편 19절 20절.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음모로부터 주의 면전에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주께서 그들을 장막에 은밀히 감추시어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잠언서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덫인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 덫을 놓고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랬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그걸 하셔가지고 제가 토끼고기, 노루고기를 어릴 때 먹은 기억이 납니다.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더 덫이 막 쪼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잠언서 9장 10절부터 11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으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쌓여요? 재물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명예가 옵니다. 재물과 권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